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한 7가지 경고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정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3장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7가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유의를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은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자리, 그 의자,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그 자리였고요. 이곳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3절에서 4절은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이렇게 2가지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 외식한 행동이었습니다. 5절은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문띠라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6절과 신명기 6장 8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씀 상자입니다. 그래서 왼팔 안쪽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던 그 말씀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문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4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요. 이게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이 이 경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 경문을 이마나 왼쪽 소매 안쪽에, 그쪽에 왼팔 안쪽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항상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요. 흰색과 청색 실로 짰었던 장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그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던 그 장식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 옷수를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녔던 거죠. 화려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6절은요. 잔치의 윗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측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바로 넣는 곳 앞에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7절은요. 랍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랍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협박을 했었다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율법 선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요.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당시에는 이 아비라는 말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바로 아비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비로 선생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11절부터 12절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온갖 방법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와 겸손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경고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 못 얻도록 방해했었던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끝까지 고집하고 바꾸지 않으려는 그 행동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7가지고요. 한 가지씩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13절에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식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천국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5절은요. 교인 한 사람을 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의 내용인데요. 이건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그 개종한 사람들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보다 더 심한 외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개종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2절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신앙,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 세 번째고요. 바로 직전에 읽었던 15절이 유대인을 향한 경고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경고고요. 16절은 먼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기 11장의 사람의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했다 결국은 자기 딸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성전과 제단에 맹세하도록 허락했지만 오히려 이 맹세에 맹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전보다 금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업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은요.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전보다 그 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은요. 성전과 건물과 장식 등이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경중과 가치에 따라 맹세의 가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대한 맹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3절부터 24절은요. 가치의 경중을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박하는 유월절 때 쓴 나물의 양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근체와 회향은 미나릿과 식물의 대체 향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닌데 향료에도 이렇게 11조를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11조를 세분화해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예물로서가 아니라 강제로 규정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24절은요. 당시 속담을 말하는데요. 포도주에 섞인 곤충을 걸러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나 오히려 낙타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더 큰 부정한 동물을 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있는 곤충을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나 오히려 더 큰 부정한 동물 낙타를 삼켜버리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왜곡된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6절은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죠. 그래서 25절은 잔과 대접이라고 말하는데 이 먹고 마시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속사람에 대한 깨끗함 없이 겉만 깨끗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27절은요. 여섯 번째 경고인데 외식주의에 대한 비난입니다. 여행 중에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덤을 만질 때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무덤을 만질 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6월절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그 찾아오는 여행 과정 중에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무덤의 입구에를 이제 회칠을 했다는 거죠. 흰색 그 칠을 하면 그것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음과 뼈가 가득한 그들의 행동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은 마지막 경고인데요. 바로 선지자에 대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많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 한 그들이 과거의 선지자의 무덤을 오히려 꾸미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선지자 때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말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와 반대였었죠. 오히려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을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2절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라는 것은 너희 조상의 죄의 잔을 끝까지 채워라라는 것이에요. 곧 냉소적인 언어입니다. 나쁜 것, 죄의 행동들을 끝까지 하라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암시죠. 그리고 35절은 아벨의 피라고 말하고 바가랴 아들의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벨의 피는 최초의 순교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선지자인데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결국은 군중에게 죽은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사가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은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그들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등장하고 시편 17절 8절 그리고 57편 1절 등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말에 사람들이 말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그 메시아를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말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